2012년 3월 2일 수요 예배,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상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그런 기간인 것이죠. 저희 개신교회에서는 매주 주일을 제외한 6일의 기간을 사순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에 시작해서 6주 후 수요일까지 37일의 기간에 마지막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3일을 더해서 40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활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앞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다리는 40일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이 첫날 바로 오늘을 재해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했던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재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성경에서 재는 많은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보잘것없음과 비천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무상함을 나타낼 때도 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깊은 슬픔과 고통을 밖으로 표현할 때, 참여하는 내면의 변화를 나타낼 때, 그리고 죄와 불순물을 씻어낸 정화와 순수의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한 멸망을 비유할 때 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재수요일 예배 때에 성직자가 성도님들의 머리에 재를 가지고 십자가를 그으면서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읽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타락한 아담을 향해서 인간의 본래의 자리와 그리고 유한성을 상징시켜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이 숙연한 선포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이 재해의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의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인간의 유한성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할 때에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는 것이 바로 죄의 출발인 것이죠. 구약 성경의 첫 5권을 율법서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야라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야라라는 말은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돌을 던지거나 화살을 쏘아서 또 혹은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면서 어떤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율법이라는 것은 인생들에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교사와 같습니다. 궁수가 화살을 쏘는 이유가 관역을 명중시키는 데 있듯이 율법 또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역할, 진리가 어디인지를 가리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의미에 해당하는 구약의 단어가 바로 하타입니다. 하타는 길을 잃다, 그리고 죄를 범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기준을 벗어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바울에 의해서 헬라어인 하마르티아라는 말로 발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관역을 벗어나다, 죄를 범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어떤 한 가지 규율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신이 가야 할 길 위에 서 있느냐 아니냐, 혹은 하나님이 가리키신 관역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자신이 인생에서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지의 죄이고, 그리고 그 길을 알려고 하지 않거나 안다 하더라도 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을 바로 나태의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욥은 분명 나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온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쳤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그 길을 가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그는 나태의 죄는 범하지 않았지만 어떤 길이 하나님이 가리키는 길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의 죄를 범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고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으며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이 시작하는 제수요일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던 욥의 회개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욥기의 큰 줄기는 의인이 받는 고난에 있습니다. 왜 의인이 악인보다 더 고난을 많이 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다루는 책이 바로 욥기인 것이죠. 그동안 욥은 친구들 앞에서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계신다라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사실 그의 말이 그렇게 틀린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문제는 욥의 변론이 너무 지나쳐서 결국에 하나님을 불의하다 공격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욥기 9장 24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폭풍같이 몰아치면서 네가 감히 나와 다툰다 말이냐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현현 앞에 욥은 입을 다물고 무릎을 꿇은 채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이해를 뛰어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제일 범하기 쉬운 죄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그리고 그의 친구들의 욥과 그의 친구들의 발목을 잡게 한 것은 바로 인과응보 그리고 권선징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행한 대로 받는다. 그리고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생각이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이 사상에 반대되는 일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기 가장 쉬운 죄가 바로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죄인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고난이 있으니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 보라 라고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분명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욥과 친구들이 범했던 죄였습니다. 저는 한 달 전 수요 예배 때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뿐만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까지 타고 있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로 비유될 수 있는 교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곳에도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서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구분짓고 정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구분짓지 않으셨지만 그것을 인간이 구분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선하다 악하다 구분하는 것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한이지 사람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에 쉽게 빠집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인정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이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간절한 마음과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는 건 차라리 쉽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들과 현상들을 목격하면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찾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관념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힘이 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요, 죽었다 깨어나도 끝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동부 때, 중고등부 때, 대학부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씩 계속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조차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실수를 자주 저지릅니다. 내 생각 안에서 이리저리 답을 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혹은 하나님이 이래서 저랬다 저래서 이랬다 하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울타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습니다. 마치 욥과 친구들의 대화처럼 말이죠. 하지만 지금 와서 욥은 깨닫습니다. 그것들이 다 죄였다는 것을. 욥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가장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올해 초에 최규하 목사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빈소를 차렸던 첫날 잠깐 일을 돕는다고 이전도사와 제가 장례식장 안내 데스크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앉아서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대화를 했었는데, 이런 황망한 일을 겪은 유가족들을 우리가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때의 결론은 불가능하다였습니다.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든 어떤 좋은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든지 간에 우리의 말로는 온전히 위로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결론이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는 바울의 말처럼
곁에서 같이 울어주는 것뿐. 보통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신 겁니다. 혹은 하나님이 이런저런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의미를 갖다 붙여서 위로하고 싶지만 사실 이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그리고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은 겸손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답을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질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신앙이라는 것은 늘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지켜나가야만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 이런 용기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용기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가장 부족한 용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어느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저런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런 일이 왜 저한테 찾아왔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목사가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되게 무책임해 보이겠죠. 그래서 이래서 이랬다, 저래서 저랬다, 마치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른다가 정답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참 신앙이라는 것을요. 욥이 친구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나서 42장 막바지에 와서야 깨닫게 된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내가 뭘 어떻게 노력하든 세상 만사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나는 당연히 몰라.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세상을 무기력하고 회의적인 자세로 바라보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는 반대로 이런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라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극과 극의 모습을 벗어나서 항상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문제들 앞에서 질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42장에 드러나는 욥의 결론은 그냥 한순간에 떨어진 결론이 아닙니다. 친구들과 격렬하게 논쟁하고 때로는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머리를 싸매면서 끙끙거리면서 고민하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여기서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묻고 매달렸던 결과로 주어진 값진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렸던 결과로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친히 나타나셔서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창조주의 권능과 지혜가 얼마나 큰지 알려주셨습니다. 42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던 욥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욥은 하나님에 관해서 너무나 많은 말을 들어왔죠. 친구들이 쏟아내는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다양한 지혜와 교훈의 말을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욥에게 어떤 위로도 주지 못했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선물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반면에 욥이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묻고 끝까지 매달리니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셨고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욥은 결국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물으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과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으로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 불의와 고난 가운데 그러한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니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끝으로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부산을 갈 때마다 꼭 만나고 오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어머니가 두 분입니다. 낳아준 어머니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폭력에 못 이겨서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집을 도망 나가셨고 새 어머니가 오기는 하셨지만 결국 아버지가 그 친구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새 어머니는 다른 가정을 이루셨고 그 친구는 순식간에 부모 없는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친구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같이 계셨던 할아버지마저 몇 해 전에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 친구는 제가 보기에도 참 대견하게 잘 자라줬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친구에게 암이라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33세의 나이에 그것도 여성들이 자주 걸린다고 한다는 갑상선암에 걸리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도 잃었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생기느냐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너에게만 생기느냐고 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듣고 그 친구의 교회에 계신 분들이 십시일반 도움을 모아주신 것인데 그 결과 수백만 원의 돈이 들어왔고 이는 수술비로 고민하고 있었던 친구에게 다가온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왜 부모님 없이 자랐는지, 왜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는 고통을 겪게 했는지, 왜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게 됐는지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친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친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통화하니까 이제는 할머니랑 자기랑 딸랑 두 식구밖에 안 남았는데 두 사람 다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집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앓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심심해서 온 방안을 다니면서 열심히 빗자루질을 하고 계시고 친구는 하루 이틀 힘들게 앓기는 했지만 금세 잘 회복해서 지금은 밀렸던 영화를 열심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던 욥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스스로의 모습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죄를 뒤집어 쓰고 끙끙거리면서 회개할 정도로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올 사순의 시기에는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질문하며 그에게 매달릴 때에 그가 나타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 하셨던 것처럼 앗아 가진 것에 배가 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순의 시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합니다.